믿음이 성장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표현한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힘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무엇으로 보답하며 봉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여러분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봉사의 원칙을 이제 여러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내 힘으로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니까 봉사하고도 복받지 못하고 봉사하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하고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알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기질을 따라, 성령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속성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르쳐서 불이라, 성령을 가르쳐서 물이라, 성령을 가르쳐서 강물이라, 또는 성령을 가르쳐서 기름이라, 바람이라, 이슬이라, 또는 성령을 가르쳐서 술이라.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술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 가운데 쓸개가 없는 새는 비둘기뿐이라고 합니다. 쓸개가 없는 비둘기는 다른 새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가리켜서 평화의 새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싸우지 않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자기를 해치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새가 있으면 어떤 새도 비둘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수평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하늘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웬만한 빠른 새들이 이 비둘기를 그 순간 달리는 그 속도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학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다. 입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이런 우리가 음식의 맛도 각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분도 다르지요. 생활과 문화의 수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200명, 300명 앉아 있어도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여러분 환경 등이 자라가는 삶의 환경 등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200명이 모이면 200명이 다 다르고, 300명이면 300명이 다 다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르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힘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목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 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설계가 없어야 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가 없어야 돼요. 설계가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설계가 없든지 아내가 설계가 없든지 누구 한 사람이 설계가 없어야 그 가정 평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지. 다 설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가정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설계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수고했는데, 칭찬보다는 도리어 비난이 내게 돌아오고, 그리고 오히려 오해가 돌아오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저렇게 했어?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야.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 3절, 4절, 5절, 6절을 쭉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상해, 그는 사도가 아니야. 얼마나 많이 비평하고 비판했는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 돼. 너희들의 비평 판단, 내 사도가 아니라는 데 아무리 비판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그랬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설계를 뽑아놨기 때문에, 간 설계를 뽑아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면 절대로 거기에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시험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떡이 되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참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라. 이 성부교회를 주의 몸된 성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직분을 잘 사용해서 목사의 직분을 잘 활용하고 장로의 직분을 잘 활용하고 집사, 권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찬양대, 대원, 지휘자, 봉사, 반주자의 직분을 잘 사용해서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로, 이상적인 성부교회로 성장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부교회를 성장시키되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말씀 위에 굳게 선 든든한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는 목사의 직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 집사, 권사, 가양의 여러 봉사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발목을 잡고 목회자의 힘을 뽑기 위해 주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과 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성부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직분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이 성부교회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장로, 우리 집사, 우리 권사님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래, 내가 이왕 하나님이 이 목적 가지고 장로로 세우시고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이 교회에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리라, 불쏘시개가 되리라,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과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가서 2장 5절에서도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과에서 나오는 그 과즙이라는 것은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보면 마음에 내가 확 터요. 정말 청량 음수와 같아 시원해. 사이다와 같이 시원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은 보면 참 답답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원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를 가리켜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기 알아주라는 것은 인정하고 존경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이들 가운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시원한 청량 음료수처럼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말로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건강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다퉈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않아야 돼요. 잠언 25장 8절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이 말은 전후의 사정을 제대로 바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매사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시비를 걸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기분 따라 행동하는 기분 장애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이지 기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 때문에 화내고 자기 기분 때문에 다투는 자가 없지 않아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다. 다투어 가지고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본다. 성경은 그 다툼은 교만에서 나온다. 다툼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툼은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다툼은 어리석고 미련한 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슴 속에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맞는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데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가초엘 자격 가운데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련스러우면 안 됩니다. 셋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맡긴 그 일을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더운 여름날에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무더운 여름철날 갈증을 일으킬 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 그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와 같으므로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로 임직받고 권사로 집사로 임직받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를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기쁘고 좋은, 그 사람이 내가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면 왜 찾아와서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까?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올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저분이 나의 어떤 면을 채워줄까?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 세 사람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무엇인지 잘 협력해서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 세 사람은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면 그 물질을 그들이 채웠고, 사랑과 수고가 부족했으면 그들이 사랑과 수고를 채워주었고, 교회가 기도가 부족했으면 기도로 말없이 채우는 그 일에 헌신한 일꾼이었다. 이런 일꾼이 내게 찾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헌신적으로 채우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유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로 집사로 임직을 받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교사로 여러 청직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게 뭐가 부족할까? 어떤 것이 부족한 건가 찾아서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사람 보면 기쁘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흥분이 일어나고, 그런, 야, 저분이 진짜 집사지, 저분이 진짜 권사지,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삭막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윤리와 도덕의 기본을 지키며 맡은 바 직책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성북교회에 정말 성장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 일에, 부흥시키는 그 일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짜고 맵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